아주 의미 깊은 장이었다. 그래서 100주년 때도 갈 수 있을까? 100주년 되면 제가 108세인데 108세 더우니까 그때 가면 이제 몇이지? 78세인데 지금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조은이가 21살? 20살? 그러면 70세니까 그나마 할머니로 이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가면 많은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때 살아있으면 그때 참석해서 이때를 기억하면 좋겠다 싶고, 제가 어렸을 때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장 갔을 때 대현이를 업고 갔었어요. 대현이를 업고 그때 다은이는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현이를 무등 태우고 도훈이를 손 잡고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가갖고 막 응원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응원하고, 애들은 뭐 자꾸 딴 데 가고 그냥 잡아오느라고 그냥 경기장 못 봤는데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경기장을 이제 또 2002년도에 가봤으니까 어느새 그건 참 많이 갔지만 경기장 들어간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생각. 그것도 21년 전이에요 벌써.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지났다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좀 잡고 싶어요. 영화롭게 하라. 저도 청년의 때가 너무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청년의 때 사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사모를 제가 고2 때, 현사모가 중2였으니까 같은 교회 성가대 있었어요. 성가대 있었고, 저는 이제 변성기를 갓 지난, 그리고 이제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파트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현사모는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기 때문에 소프라노는 제일 앞에서 제일 잘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후배가 부인 될 줄 몰랐죠. 부인 될 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 둘이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어저께 그 대회장에서 제자 중 한 명을 만났어요. 류호연 집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새끼 삼고 가슴에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다른 교회에 있지만 늘 가슴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경기장 건너편에서 저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땡겨가지고. 저는 못 찾겠더라고, 그 친구를. 나중에 보니까는 못 찾을 뻔했어요. 왜냐면 이마가 너무 벗겨져갖고 내가 누군지 몰라봤어. 어쨌든 그래 만나면서 또 둘이 식사를 현사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또 식사를 하러 왔길래 만나서 잠깐 악수하고 잠깐 포옹도 그랬었는데, 뭐 그런 친구들 붙잡고 제가 29대 한양대를 입사했었기 때문에 29인가요? 29에 5월달, 3월달에 결혼하고 5월달에 한양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1세인가 50세에 학교를 간뒀으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죠. 그때 젊었던 김영민 청년, 장로 학생이었고, 김효선 장로 학생이었고, 우리 뭐 고지현 집사는 뭐 그때 아예 없었고 한참 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박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가슴속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제 핸드폰에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고지현, 뭐 유지의 아들 이런 식으로 주로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조성원 랩넌트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 보게 되면 너무 집중하지 못했다. 너무 정말 죽을 것처럼 정말 노력하면 될 것이 많았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참 부족했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뭐 당연하죠. 왜냐면 누구나 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전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개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국가가 늘 위태위태했어요. 간첩이 질비했고, 그리고 여기서 반공운동 그런 걸 많이 했던 때고, 대학마다 데모를 했었어요. 너무 무섭고 학생들이 막 죽어나가고 잡혀가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인신매매가 판을 치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싸움이 가득한 그럴 것이 6.25를 지나고 십몇 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지만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엉망진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고서 십몇 년 태어났으니 나라가 어떻겠냐고. 이제 자라오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전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한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가 되는 쪽으로 나라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평안하고 수십 개 나라를 가봤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가봐도 많이 발전됐지만 가까운 필리핀만 가도 좋은 것도 많지만 아직도 얼마나 후진 게 많은지 몰라. 후졌다는 말 아십니까? 옛날 말인데 별로 아닌 게 알아먹어? 철lun이? 옛날 사람이야. 이런 말 다 알고.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그리고 그게 학업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과 학업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11조를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한양대 들어갔을 때 처음에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왜? 그때는 비정규직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요. 이거 떼면 죽을 것 같아. 아니 떼고 죽을 것 같아 한 달을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자고요. 자기 다 따져보고 IQ도 200도 안 넘는 오래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저는 직장 다닐 때 18개, 19개의 말씀 공부를 주 5일 동안, 주 6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합니까?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도운대원 다은이 키우면서 그리고 집안에 수십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양대학교 교직원이면서 성경 공부를 18개, 19개를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시간이 많았고 여러분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소명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58개 단과대학, 이걸 지금도 외우는데 그 13개 단과대학 58개 학과에 200명의 일꾼을 두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는 사회과학대학을 돌고 다음 주는 인문과학대학은 대학은 다 과학이 붙어요.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체육과학대학 다 그렇게 붙어요. 사회과학도 그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서 소명을 가지고 점심때 시간을 그렇게 막 드리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큰 전대협, 한청년 이런 큰 민주화 운동을 학생들이 일으키는 걸 봤고 많은 학생들이 곤봉으로 맞아서 머리 깨져가는 걸 보면서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발전과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직장 속에서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저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목표가 없다. 돈 버는 건데 그거 말고 돈을 왜 버냐고. 돈 벌어서 해야 될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지금.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청년의 때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방향은 더 흐려지고 더 흐려지면서 삶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멋진 남자친구가 있으니까요. 멋진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관계를 보이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요.
직장과 학업 가운데 소명을, 여러분을 소명,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없으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자는 거. 여러분,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잠을 아껴 자도 3분의 1을 잔다고 말하면요, 365일 중에서 3분의 1을 자는 거예요. 잠만 해는요, 1년에 360일, 1년에 6개월을 자는 거예요. 6개월을. 막말로 말하면 10년이면요 5년을 자는 거라고, 20년이면 10년을 자는 거라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삶을 안 살면 좋겠어요. 좀 청년들이 조금, 어저께 그 비전 대회장에서 너무 기뻤고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왔는데 다 어른들이야. 야, 청년들이 이걸 못 보는구나. 그 생각에 너무 가슴이 저릿했어요. 이렇게. 무슨 바쁜데, 뭐 바쁘죠. 늘 바쁠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큰 비전, 미션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라고. 사는 거. 그냥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곧 결혼들 할 거예요. 결혼들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 독서 모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만났다고. 여러분, 사법고시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사법고시 보려면 몇 과목 봐야 돼, 시험을? 사법고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갖고. 토익 준비하려면 준비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보려면 넣어요. 책 20권을 풀었어.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만점 나왔어요? 만점? 아니군요. 그러니까 뭔가가 준비를 해서 봐도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고시를 볼래도 마찬가지예요. 진급시험 볼래도 뭘 봐야 돼요? 진급시험 볼 때 조선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논술을, 그 사설을 이렇게 한 달치 주더라고. 논술 시험 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존엄사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뭘 하려면 시험 봐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해요? 어떤 걸 합니까? 어떻게 살지를 계획 세웠습니까? 그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지 돈이 계속 여러분 주머니에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잠자라면 안 됩니다. 관계적으로 청년들이니까 말씀을 드려요.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무리 친하다 그래서 잠을 같이 잔다 할지 관계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한평생 헤매게 될 거예요. 주의하세요. 이거는 청년들이니까 제 아들 3명이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수없는 현장에서 수없는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결론이에요. 저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는구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긴다는 얘기는요, 삶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애가 이쁜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책임감,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것들을 하다 보게 되면 이거 잊어버린다고. 이거. 복음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것도 하는 거라고. 그 생각이 없으면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육체에 그냥 말초신경에 끌려서 좋은 감정에 끌려 살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혼이라는 얘기가요, 저 멀리 산속에 가서 10m를 파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큰 영화롭게 하는 이 부분이 있지 않으면
결혼 생활도 수년 내에 엉망진창됩니다. 수없이 많이 봐온 거예요. 근친상 간 아이 청년을 상담을 해봤어요. 이번 주도 2명인가 상담을 했어요. 한 명은 유튜버 매니저고 한 명은 신학생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익명 상담이니까. 저는 오픈 채팅방에 6개 상담방이 있어요. 1시간씩 투자하면서 그들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슴속에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든 그냥 유튜브 매니저든 상관없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부분들 적은 게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런 선한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할까? 그 선한 도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게 된다고. 이것은요 너무 여러분이 후회 막 급해할 그날이 어른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 삶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길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야 돼요. 어느새 시간이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글 몇 개 쓰고 둔들어 보니까 30년이 지난 거야. 대학생들을 복음하겠다고 29에 한양대학교 들어가갖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생으로서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간에 면담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모르는 분야의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전공하지 않은 거 사람들 만나가면서 그 과정들이 얼마나 또 하면 다 인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거기서 인간관계를 다 맞닥뜨리면서 싸워 나가거나 그게 수용이 돼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년퇴임한다는 게요 희망퇴직한다는 게 저는 희망퇴직했어요. 명예퇴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강에 맞고 관계가 맞고 능력이 맞고 이 모든 게 다 맞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중간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간을 좀 청년 때에 아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걸 갖는 사람과 목표를 통해서 그냥 얼마 벌어야지 그거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예전에 신학 전도사가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직원 되겠다는 그 꿈이 연결이 안 되는 꿈이에요. 유관 분야가 아니라 유관 분야가. 그런데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21년 22년 동안에 젊은 대학생들 내 아들과 비슷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2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학교일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할 때가 많지만 지금도 학교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일을 같이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대학 복음화 2만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360개의 대학을 위해서 뛰었던 인생에 지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 살아가려면 결혼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 시간을 정말로 한 스텝씩 요령 부리지 말고 나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독서하세요. 독서하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나중에 그 무식함으로 아내를 폭행하거나 막 대한 날이 올 거예요. 정말로. 책 안 읽는 여자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자들이 얼마나 현실적이 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갈수록 여자들은 현실적으로 되고 갈수록 남자들은 감성적이 돼요. 현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상을 보니까 아주 현실적이 돼요. 성향이 물론 그렇지만 ISTJ 성향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독서를 꼭 하세요. 독서를. 여러분의 독서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씩 책을 하루에 5권, 6권을 읽어요. 그래서 20페이지를 읽어요. 5권 읽으면 100페이지예요. 그게. 한 달이면 웬만한 책은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독서하세요. 유튜브 보는 것과 책 보는 게 뭐가 낫습니까? 책 보는 게 나아요. 유튜브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남지 않아요. 나중에 섞여가지고 잡동산이 돼요. 여러분 책 읽으세요. 지금 뭐 책 읽을 거 많은데요. 아니 직업과 관련된 거 말고 내 교양을 위해서 예를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에 언어, 말, 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100개 단어 가져가다가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내 머리에 단어가 500개가 생기면 500개의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힘이 100개에서 500개가 되는 거예요. 전 독서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일반 책자든 상관없이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되게 힘들어요, 이 작업.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대학생 때, 청년 때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한다면 정말 멋진 성인이 될 겁니다. 장담을 해요. 저는 글을 매일 써요. 짧지만. 이렇게 되면 2년 반째 글 쓰고 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에 글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거 자꾸 여러분이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도전입니다. 여러분 꼭 미래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여러분 교회 정말 중요시 여기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뭐 안 맞으면 나가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긴 절이 아니에요. 여기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내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교회, 내 교회. 그리고 내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내 앞에 내가 섬기고 뭘 물어보고 도움받을 그때가 손뻗칠 수 있는 내 앞에 목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냥 다 개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이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가치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지 않으면요 그냥 개인이야, 개인. 이거 여러분요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안 되면 못 살아가요.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신앙이 잘하는데 성격이 안 바뀌어. 너무 지랄 같아. 예를 들면 이해 먹는 말로 신앙이 좋은데 성격에 늘 갈등을 유발해. 신앙이 좋은데 너무 독선적이야. 신앙이 좋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용납질 않아. 신앙이 좋은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요 그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윤리의식도 자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신앙은 좋은데 삶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은데 성격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거는 신앙은 좋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아주 염증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요 특별히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수용하고 헌신하고 약간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조금만 내 일이 심해를 받으면 못 참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회 때 이거 안 고쳐지면요 한평생 삶을 살면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고생합니다. 이때 마귀 걷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자꾸 투사해서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잘하면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죠. 신앙의 문제 이전에 기본 삶의 자세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연애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아무 사람하고 자고 아무 사람하고 사람 사귀고 아무 때나 좋으면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서울대 학생으로 본인을 거짓말을 가장하고서 이 사람은 사람 만나서 사귀는 경우 상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몇 년 전에 또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 바뀌었어 아직까지.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너무 삶에 대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신앙이 좋아지면 모든 면들이 다 성장해야 돼. 이렇게 신앙 좋은 거로 퉁치면 안 돼요. 퉁치면 안 돼. 그거는 밸런스를 잃은 차와 똑같은 거야. 수레바퀴가 똑같아야 올바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작고 하나가 크면 밖에 굴러가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청년 때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의미 있게 오면 좋겠고, 청년의 때니까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아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한 구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방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봤죠? 김남옥 집사하고 심주 집사, 한 명 중국인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 한국인 아닙니까? 지금 북경 살잖아요. 근데 아이가 사실은 아직은 뭐 그 어디 국적을 안 정했지만 심은찬이라고 지은 것도 중국 발음과 한국 발음 비슷해.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끝에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데 방향이 틀렸으면 간 만큼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삶이 잘 되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직업과 대부분 직업이 있던가 학업이 있을 거예요. 놀지 마세요. 놀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버시던가 공부를 하시던가 뭘 하시던가 노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이 짝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지인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잘 키워나가, 옥석이면 택하세요. 51%만 마음에 들면 나머지는 키워나가면 돼요. 잘 닦아서 보석 만들면 되죠. 지금은 흙이 묻어있는 그냥 돌멩이 같지만 이 사람이 옥석이라고 눈이 딱 봐지면 이런 건 있어요.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백마탄 여자하고 이미 가버렸어요. 여러분 앞에 백마탄 왕자가 오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같은 사람 오지 않아요. 요즘 유리구두 못 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현실을 현실로 보시고 막연하게 환상 가운데 있지 마시고,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제 생일이라고 건강검진권을 해줘갖고 현사모랑 같이 가서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아픈 데가 없습니다. 뭐 감사하죠. 현사모가 문제가 생긴 거야. 갑상선 저하증?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난 심각한 거야. 근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다 안 심각하대. 나하고 현사모가 심각한 거야. 무슨 이게 암인 거 마냥 막. 근데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뭐 NK 세포인가 500이 기준인데 현사모가 284예요. 그 몸에 염증이 많고 면역력이 안 좋은 거야. 저는 4000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현사모 그런 말 하더라고. 좋겠네, 건강 좋아서. 그러더라고. 내가 이거 뭐 그런 것들을. 또 녹내장치가 있대. 갑자기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몸에 갱년기가 오게 되면 이게 혈관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여자로서 어떤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때가 끝나잖아요. 그 몸에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것도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저 고1 때 턱걸이 20개, 22개씩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못 매달려요. 100m 못 뛰어. 무릎 아파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날수를 계산하시면서 20대에 내가 해야 될 거, 30대에 해야 될 거, 40대에 해야 될 거 다 그 시절마다 해야 될, 우리가 해놔야 될 어느 과정이 있어요. 과업이죠, 과업. 너무 돈 그러지 마시고 돈 버세요. 건강한 투자하시고 이상한 투자하지 마시고
돈 펑펑 날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하려면 공부하시고 좋다더라 해갖고 갔다가 몇 천씩 몇 억씩 날리면요 인생 참 힘들어져요. 너무 물론 공부하느라고 돈 쓰면 좋죠. 내가 뭘 배우기 위해서 수천만 원 잃어버렸어. 아깝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교훈 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을 생활을 정말로 중심 갖고 해야 되겠다. 청년할 때 이것이 안 되면요 이러다가 2단 3단 딱 만나면요 이번 어제 보세요 10만 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 초막절이라는 안식교의 2단 안식교가 2단인데 안식교에서 2단인 사람들이 와서 전도운동 하더라고요. 플래카드 2개 딱 펴놓고 그 사진 나온 사람이 73년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도 이게 할 얘기야 이게 막 싸우고 거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야 신앙 하나 틀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크게 기울어집니다. 2단도 많고 3단도 많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때 청년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어제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10만 명이 모여서는 그 기도의 그 와글거림과 그 감동과 그 느낌과 그 하늘의 색깔과 그 분위기를 야 이걸 담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100주년 때 못 갈 것 같아요. 108세인데 살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청년의 때 귀중한 때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엎드렸다가 한 고개 2번 들면 10년씩 떨어져요. 좀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은혜를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시간을 잘 계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균형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며 믿음이 좋은 청년들입니까? 윤리의식이 좋아지게 하시고 성격이 좋아지게 하시고 이타적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또 이 교회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그들의 미래 가운데 그들의 미래의 반려자와 배우자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내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물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